그리고 그들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7년간 미디안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서 평강을 거두는 거예요. 평강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백성들에게, 미디안 족속들에게 날마다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웅덩이로 또 굴로 산송으로 도망쳐 살았습니다. 평강을 빼앗기면요, 우리들 삶과 우리 심령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게 피곤해요. 우리 삶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사는데 밭에 씨를 뿌릴 시기가 되면 미디안 족속들이 찾아와서 숨겨놓은 곡식까지 다 뺏어가는 거예요. 가축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데 그 가축까지 다 뺏어가는 겁니다. 도저히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수시로 쳐들어와서 곡식과 가축을 빼앗아가니 도저히 불안해서 두려워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 족속 때문에 날마다 불안과 공포 속에 두려워 떨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심령과 삶의 평화를 잃게 되어지면 나타나는 것이요, 소망이 없어져요. 살아갈 소망이 없어집니다. 또 믿음도 사라져요. 기대하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였어요.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곡식을 빼앗아 갈까봐 늘 두려워서 몰래 자기가 먹을 만큼만 곡식을 타작해서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도원에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을 들으니 얼마나 큰 은혜예요. 네? 할렐루야. 아주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죠. 그런데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안 읽었지만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뭐라고 했다고요? 그러면 기드온이 왜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여호와의 사자에게 지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면 아멘 그러면 되는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기드온 마음에 지금 뭐가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불안하고 두려움이에요.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사는데 미디안 족속 때문에 마음 놓고 씨를 뿌리지도 못하고 살아갑니다.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서 몰래 먹을 만큼만 타작해서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열심히 땀을 일하면 일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땀을 일해도 미디안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에요.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잃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7년을 지내봐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떤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기쁨이 없어요. 내가 살아갈 때 기쁨이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일 다 빼앗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기대하는 마음도 소망도 다 사라진 거예요. 매사에 부정적이 됩니다. 이런 삶을 살다 보면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신경질적이 됩니다. 그리고 매사가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어졌어요.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왜 저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출애굽의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이토록 미디안에게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기도원처럼 마음과 삶의 평강을 이룬 분들이 있다면 오늘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강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수련의 장소를 놓고 매년 기도를 해요. 그래서 목회 계획을 짜면서 내년에는 꼭 어디로 정하겠다. 그래서 미리 정하기로 계획을 하고 달력에다 표시를 해놓기도 합니다. 매년 목회 계획을 세울 때마다 꼭 수련의 장소를 미리 선정해야지 하고서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한 5월달 정도 되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방학 때가 언제인지 또 맞춰야 되고 또 성도들의 그 휴가 계획을 또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시기를 이렇게 조율하다 보면 예약할 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6월이 돼서 부랴부랴 여기저기 알아봅니다. 그래도 주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항상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게 은혜였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저는 불안해요. 매년 똑같이 불안해요. 5월달만 되면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지난달 중순에 5월 중순에 작년에 계획하고 정해놓은 그 장소가 있었어요. 강원도 설악산 밑에 있는 그 한경진 목사님 그 수양관인데 거기를 너무 싸고 장소도 좋아서 내년에 걸로 가야지 하고 계획을 잡고서 이제 5월 중순에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다 예약이 끝났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몇 월 달에 계약을 하는 거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서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절부절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걱정이 되어졌습니다. 올해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왜 나는 진작 그것을 꼭 챙기고 예약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면서 자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묵상을 하다가 이 말씀에 주님이 저에게 큰 은혜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거기까지. 여기서 제 마음속에서 큰 은혜가 감동이 된 말씀은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였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 말씀에 평안을 주시면서 기대하는 마음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지금까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선택하게 하셨던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올해도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리라. 이런 믿음과 평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지난 목요일 목회사관학교 종강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종강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한테 그 단톡을 띄웠어요. 혹시 우리 교회가 이런 사정이 있는데 좋은 곳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십시오 라고 단톡을 올려놨어요. 근데 어제까지 4분이 연락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한 군데를 방문할 수 있게 하시고 정말 2군데가 마음에 드는 곳으로 주셨어요.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답사하기로 했습니다. 뭐라고 썼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택해라. 선택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전에는 오직 그곳밖에 없어서 그곳만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2군데를 주시면서 좋은 데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서 이 은혜를 받으면서 참 하나님 참 위대하시다. 저에게 주신 은혜가 크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관계가 깨어질 때 우리가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평강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할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가 평화롭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뿐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불안합니다.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막연한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걷어가실 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기드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 기드온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네 알겠습니다. 아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스라엘을 어떻게 제가 구하겠습니까?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작아서 안 됩니다. 저는 약해서 안 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때 기드온에게 좀 화를 내실 만도 한데 화를 내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16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우리 눈에 평강의 하나님이 안 보이고요. 우리 눈에 승리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믿음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쌓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안 보이면 누굴 바라보냐면 내 자신을 바라봐요. 내 자신을 바라면서 내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나약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전 못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되고요. 저는 저래서 안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기드온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7절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뭘 보여달라고요? 표징을 보여달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시려면 표징을 보여주세요. 정말 저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저를 보내신다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믿음 없는 소리죠. 믿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믿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이런 표징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표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뭘 하시냐 하면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주님이 하시는 게 뭡니까?
기다려줍니다. 그래, 갔다 와라. 내가 여기 있겠다. 왜? 오늘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원이 갔어요. 부지런히 예물을 준비합니다. 무교금을 만들고 고기를 솥구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고기와 무교금을 바위에 놓게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그 드린 예물을 다 불살르는 겁니다. 그러자 기도원이 자신에게 나타나는 사람이 정말 여호와의 사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구나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인 것을 깨닫고 기도원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슬플까요? 왜 기도원이 슬플까요?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해 보았는데 왜 슬플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요, 죽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평강을 잃은 기도원의 삶은 온통 두려움뿐입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날마다 미디안 때문에 두려워서 불안해서 못 살았어요. 언제 찾아와서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다 뺏어갈지 몰라서 늘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 때문에 두려워해요. 어떻게 제가 갑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또 한 가지 두려우면 내가 지금 누굴 봤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봤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나요?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요. 빼앗기는 거 그냥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두려움 가운데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두려움, 그게 뭐예요? 죽는 두려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걷어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서면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기도원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스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기도원이 누굴 만났어요? 평강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은 다 사라졌을까요? 미디안에 대한 두려움 다 사라졌냐고요?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미디안 손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두려움 다 사라졌나요? 잠시 후에 표정을 또 구합니다. 근데 한 가지, 그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 기도원 앞에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고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벨 쿤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선교하게 된 동기가 하나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사귀던 남자친구가 배신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친구와 사귀더니 결혼해버린 거예요. 이사벨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잠을 못 잤습니다. 이런 만남을 우리가 무슨 만남이라고 그래요? 잘못된 만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사벨은 너무 억울했어요. 어떻게 내 친구가 내 남자친구와 내 애인과 사귀더니 결혼할 수 있을까? 너무 억울했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 감정을 어떻게 추스릴 수가 없어서 하나 했던 게 뭐냐면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억울해요. 정말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가 그냥 부득부득 갈립니다. 저에게 평안을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셔야 저희 여러분은 마음의 평강을 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셔야 되겠습니까? 저에게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상황이라면 못된 마음이지만 두 사람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든가 헤어지든가. 근데 그날 밤 이사벨 쿤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십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자기 안에 있는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억울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사벨 쿤은 후에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미얀마하고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하시다가 천국에 가셨던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단어 뜻 안에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화평한 관계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평안,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한 관계 속에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안에 평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구하시면 주님께서 그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평강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 가시는 겁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평강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다른 사람, 불안과 두려움에 눌려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평강의 하나님을 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왜 기도원에게 찾아왔어요? 오늘 뭐 하라고 찾아왔어요?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찾아오셨어요. 평강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두렵고 떨려서 불안해서 그렇게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눌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고 오늘도 두려움에 눌린 영혼들에게 여호와의 샬롬의 이름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